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만물이 회복된대요. 만물은 뭐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회복된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를 통한 세상 경영. 우리를 통한 세상 경영. 굉장히 거창하죠. 우리를 통한 세상 경영. 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8번째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8번째 마지막. 그리고 이 8번의 설교는 제가 매년 주일 대예배는 아니겠지만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린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누었죠.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런 존귀한 자들이 나를 스스로 사랑해야 한다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아직도 안 사주신 분은 맛있는 거 나에게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주실 때 저를 부르시면 참 좋아요. 예,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한 몸 된 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를 통한 세상 경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바보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구원 이미 받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너무 어리석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모두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 되신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만 아멘. 아멘. 이 고백을 하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거고, 죄송하지만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믿으신 분이에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해 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 되신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임금, 왕, 임금과 왕이 하는 일이 뭐죠?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네, 놔두세요.
유아야 그냥 놔둬.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이들이 떠드는 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은 꼭 저 같은 성도를 보는. 제가 그랬어요. 어른 예배 할머니랑 드리면서 막 이렇게 장난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꾸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냥 괜찮아요. 놔두세요. 여러분이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스림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안 본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서야 해요. 적어도 말씀 읽는 게 어렵더라도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 누구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경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에 누구의 다스림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집사 얘기했잖아요. 집사.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교회도 맞아요. 교육의 효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사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모두 집사예요. 집사의 뜻이 뭐였죠? 집을 잘 돌보고 경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고 경영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은 주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주의 보좌요. 하늘과 땅이 다 누구의 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게 누구라고요? 집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땅과 하늘을 다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집사가 주인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집에서 주인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성경이 시편 89편 14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것을 원어 성경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표준 세번역 버전, 좀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볼게. 들어보세요. 정의와 공정이 주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의와 공정이 주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정의와 공정은 주의 보좌를 받드는 기둥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기둥인 정의와 공정은요, 사랑과 신실함이 시중을 들고 있어요. 어려운 말 같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건 뭐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사랑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만 충만하면 안 돼요.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나와 있는 이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나라라고 번역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곳,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이 뭐와 뭐로 드러난다고요? 사랑과 정의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가정을 세워가시면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과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그 기업을 경영하면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기업이 돼요. 저는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모두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정의라는 거를 균형 잡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되게 어때요? 정의로운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차갑고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마치 자기만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옆에 보면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맨날 옳은 얘기만 하니까. 누가 몰라요, 그 옳은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옳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자꾸 평가하고 심판자처럼 막 그래요. 심판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잖아요. 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왠지 불편하게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의의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뭘 하든지 넉넉하게 품어줍니다. 우리 이제 가정으로 얘기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 품어주듯이 다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자란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대요. 왜냐하면 다 품어주니까 뭐든지 그냥 해버린대요. 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주일학교들 넉넉하게 품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품어주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냐면 이런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얘기하고 왠지 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뭔가 냉정하고 뭔가 답을 이야기해 줄 것 같고. 누구를 찾아갈까요?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와 사랑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의와 사랑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사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정의를 실현한 겁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우리 십자가는요, 죄가 심판받은 정의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 정의의 현장에서 우리가 죽었나요? 우리와 동일시된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죠. 왜 그랬죠?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정의와 사랑이 가장 균형을 이룬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정말 견고하고 바른 분은 두 가지가 견고합니다. 정의가 있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포용하는 건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가 있어야 완전한 사랑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 축복해요. 오늘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정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거 사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사실 정의와 사랑하러 살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매우 복잡한 제도와 복잡한 구조와 복잡한 문화들로 얽혀 있는 세상이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정의의 기준으로 참아줄 만하고 어디서부터 참을 수 있는지, 또 이런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의의 기준이 있어도 이런 거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성적인 영역과 폭력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어땠어요? 성적인 것은 모두 심의에 걸렸습니다. 폭력적인 것, 피만 나도 19세로 등급 매겼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 어릴 때는 TV에서 뽀뽀만 해도 아이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뽀뽀는 그냥 맨날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화를 봐야 합니까? 보지 말아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악이고 어디까지가 선입니까? 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데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의와 사랑을 중심 잡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개인 차원을 넘어서요, 정치나 사회 문제로 넘어가면 더 복잡해요. 선거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느 정도 선거에 관여해야 할까? 또 남북 관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일본과의 관계, 외교 문제는 어떤 자세로 취해야 할까?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공식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사랑과 정의 두 축에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정의와 사랑, 근데 정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사랑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정의의 영역을 좀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크 샌델이라는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차 회사 이야기가 이 앞에 부분에 나와요. 이런 겁니다. 이제 철로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만 더 일을 하면 내일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더 일을 하는데 회사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근데 당연히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했을 것 같은데 퇴근했을 줄 알고 선로에 기차를 운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사고를 당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노동자를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자, 회사 입장에서는 퇴근하고 우리에게 보고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에게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일이 아니라 당신들 입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보상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누가 옳은 건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자, 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내리세요. 갈리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다수결이니까 노동자를 도와줘야 돼요? 아니요. 정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르게 손을 드신 거예요. 회사의 정의의 기준은 이들이 보고 안 했잖아요. 회사는 6시까지만 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준으로는 회사의 정의의 기준으로는 그거를 보상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노동자의 기준으로는 뭐예요? 회사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개인의 정의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정의의 기준, 내 생각의 정의의 기준으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정의처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정의는 뭐라고 하냐? 시편 9편 8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약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고난받을 때 피신할 수 있는 견고한 성, 누가 이런 성일까요?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기억, 누가 이렇게 기억해 줄까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정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요, 한 사람의 보호받을 권리예요. 이 한 사람의 보호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행위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살인으로 봐요. 진짜 죽인 게 살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보호받을 것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요, 진짜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이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졌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힘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나보다 힘이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며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 받는 거 올라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올라가고 직분을 갖고 힘을 가지면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니까요. 그래서 직분이 있는 자들은 책임 있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요, 강자와 약자가 공평하게 모두 무상급식 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상급식.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공평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가진 자는 돈을 많이 내서 먹고 없는 자는 있는 만큼만 내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에요. 가끔 저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한데 저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 좀 제발 포기하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봐야죠. 그것에 서운하고 질투하는 것, 이게 복음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에게 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이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런 정의와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약자들을 계속 배려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더 섬겨야 돼요. 섬길 기회를 제가 드렸잖아요. 광고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쉬면서 미국에 간 정의돈 장로님 가정에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CT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간증하셨던 배상민 교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배상민 교수님은요, 카이스트 교수님이에요. 카이스트 아시죠? 과학자들 이렇게 배출하는 대학교.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아프리카 선교를 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뭐가 부족한 나라죠? 물이 부족한 나라죠. 근데 사실은요, 아프리카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을 공급할 기술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2천만 원만 어디다 아프리카에 보내주잖아요. 그 2천만 원으로 바로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우물을 파줄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꿈 꾸면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저만 벅찬가 봐요. 근데 어쨌든 아프리카는 그런 기술과 돈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물을 먹어도 물을 거스를 정수 기술이 없어서 지저분한 물을 먹어요. 근데 그 지저분한 물에 뭐가 있냐면 이 몸 속에 혈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벌레 알들이 막 까놓은 거예요. 그럼 그 벌레 알이 있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몸속에서 그 알들이 부화해요. 그래서 부화해가지고 막 몸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이 부화한 이 벌레를 빼려고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 담궈요. 그럼 물속에 왜 담그냐면 물속에 담그면 얘가 물을 좋아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벌레가 몸을 이렇게 돌다가 머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증 장애로 빠지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배상민 교수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늘 품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아프리카에는 물이 너무 필요하고 특별히 또 더러운 물들을 정수하는 기술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상민 교수님이 카이스트 학생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구정물을 맑은 물로 만들 수 있는 필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그냥 슈퍼에 가서 구하는 이런 필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이걸 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지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필터를 이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가서 만들어냅니다. 이 필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먹는 물로 만드는 굉장한 필터예요. 필터를 통해서 물을 정수하는데 이 국가가 이제 점검해 봤어요. 이걸 먹을 수 있는 물인지. 그랬더니 1급수. 와우,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이 필터를 만들고 이 배상민 교수님이 이제 내가 이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야지 그러고 판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똑똑해 보이는 현지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딱 정수해서 더러운 물을 넣었더니 정수해서 딱 깨끗한 물을 받고 뭐 먹었겠죠. 그 똑똑한 사람이 이게 저렇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구나 했겠죠. 그래서 그 기술을 이 배상민 교수가 이 현지 똑똑한 사람한테 그대로 전수해주고 이제 이 교수님 팀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그 현장으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집에, 그 지역의 모든 집에 본인들이 정수했던 방법대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한 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줬냐고. 그랬더니 그냥 동네 아저씨가 만들어줬대요. 여러분, 사실 이분 돈 생각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정의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의와 사랑은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군사 독재의 민주화 운동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아주 공의로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볼 때 내 정치 성향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전라도, 부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를 보더라도 내 성향과 내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기준으로 봐야 이 정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영향력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백날 하면 안 돼요. 기도와 함께 말씀에 근거한 사회 참여,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위에가 정의롭지 못하면 밑에가 정의롭지 못해요. 우리 어른 세대가 정의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 정의와 사랑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정의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예요.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정의의 삶을 교회로 살아내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들을 모아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엔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경영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몇 가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첫째, 힘없는 아랫사람이나 동생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들, 최근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순환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고 돈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 아픈 것은요, 한국 교회 안에서 요즘에 돈 있는 사람들 더 좋게 대우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교회가 사랑과 정의가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슬퍼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나를 점검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 보기를 소망하는 것,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지금 이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죠.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제가 최근에 어떤 교환을 봤어요. 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절대로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법안 통과되면 목사가 동성애 설교 못하게 한다, 그런 법안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법안 통과돼도 괜찮아요,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해서 감옥이다 그러면 저는 감옥 갈 건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에게 동성애가 죄라 그래가지고 감옥 가면 이 사회에서, 이 목회자 사회에서 영광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 간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동성애 반대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동성애자들을 대해요. 동성애는 죄예요,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반대할 때 폭력적인 방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때 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수호할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행하고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쉽게 한마디로 딱 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동네에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집값 떨어지죠. 예, 부동산 하시는 이윤희 집사님 집값 떨어지세요.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시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 반대하잖아요. 근데 장애인,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사랑의 기준이라면 집값 떨어진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회 불이한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나는 어떻게 공의를 실현하고 있나? 대표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여러분 성경은 부동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온 부동산 이야기만으로도 5시간에서 10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 부동산, 성경적 토지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적 토지관, 성경적 부동산은 뭔 줄 아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 거둔 것으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바라볼 때 내 유익으로 정책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성경의 가치관으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다음 정권 때 이야기를 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라도니까 민주당 찍고 나는 경상도니까 국민의힘 찍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 갈등도 그래서 없어야 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진리 안에서 이야기하면 하나 됩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 너무 많은데 왜냐면 왜 많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경영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한다고요. 자연 생태계에 관한 부분. 여러분 요즘 이상기온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쵸? 가을 태풍이 많지 않았는데 가을 태풍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이런 이상기온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상기온이 생겼어요?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을 계속 추구해서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도 그런 거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는 것, 이 자연에 있어서 세상을 경영하는 것에 동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죠. 그런데 에어컨 적정 온도 해놓는 거예요. 물 마실 때 그냥 일회용 컵 쓰는 거 당연히 편하죠. 그런데 그 스테인리스 컵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난민 문제, 통일 문제, 국제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외치던 이 땅에 어디에? 하늘에?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논리 구조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들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만물이 회복하길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실까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회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놀라운 사명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